반갑습니다. 2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게 하소서. 오늘은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입니다. 1절부터 2절, 세 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 즉 4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반복이지요. 믿음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어떤 행위가 시간을 따라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시간이 곱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2절에 예전과는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의 히브리 원어 오드는 반복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잡아두면 이라는 히브리 원어도 그 자체에 꾸준함, 계속됨 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잡아두었다. 그 핵심은 시간의 지속이지요. 보통 악한 것, 나쁜 것은 반복이 되기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나쁜 것이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세뇌 교육, 그래서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참고해 보십시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방법은 첫째, 주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나의 사명을 기억하라.
재앙을 반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위한 목적, 그만큼 사명, 목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방법은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화면 보시고 함께요.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모아서 다 반죽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혹시 내 스스로 억지로 붙잡고 있는, 잡아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즉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이켜보십시다. 오직 나의 사명 기억하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히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 또 주목할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역시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성경에서 전체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라는 나라신, 지역신에 대조되는 표현이기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인, 노예, 약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 즉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3절, 5번째 재앙의 내용, 가축의 사망입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가축 신들이 있었습니다. 암소의 여신 하돌, 또한 황소신 아피스, 이런 신들을 섬기면 내세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결국 가축의 죽음은 내세를 보장하여 주는 신들인 가축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지요.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를 통해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집트인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6절, 구별된 재앙이지요. 이집트의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가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나의 재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의 가축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원, 내세를 주장하는 신으로 우상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이 신격화된 것이지요. 결국 나의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큰일 나는 것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1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자. 7절, 바로는 이스라엘의 가축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내 삶에 나타나는, 보여주는 믿음이 되자. 외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내 기쁨, 내 감사, 내 사랑, 내 섬김을 내 삶에서 보여주자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가축조차 아끼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사람, 생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생명을 아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